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금요 성령 입회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 전했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완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기도자라고 하면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데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는 건데요. 주기도문은 여러분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부르게 되면 정확히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빠 부르면 아빠가 아빠 왜 불렀어? 다가와서 만나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가가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신약에 가면 예수의 이름에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필요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왕은 다스리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괴리감을 느낄 정도로 정반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자식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내 자녀들 너무도 질그릇 같고 연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앞부분에 하나님의 필요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에서는 우리의 필요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하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정확한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교구 목사로 선한목지에 사역할 때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지역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이 권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제목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신방 가면 꼭 그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영적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성도님의 어떤 삶에서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기도 제목은 나눠주시는데 당신 어떤 삶에서 기도 제목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권사님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왜 권사님 제가 알기로 물질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우신데 왜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은 얘기를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 제목은 올바른 기도 제목이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지금 물질, 어떤 돈을 구하는 것은 왠지 잘못된 기도, 좀 세상적인 기도 같아서 기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좀 잘못된 믿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권사님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귀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거,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근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요 말씀을 근거로 제시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우리의 물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은 내가 당장 급하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부터 먼저 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내가 진정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에베소 1장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찬양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제사받고 영생 얻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계속 흥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영적인 필요가 먼저 채워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 문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죠?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사람은 주님의 다스림 속에 가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우리의 필요는 정욕적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필요를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지금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구했잖아요. 앞부분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한 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순간 우리의 필요는 여러분들 절대 정욕적이고 잘못된 것으로 구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도 올바르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반드시 구하신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저렇게 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전 한빛감리교회 배경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감리 이분이 여기가 감리교회인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교회에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로 굉장히 여러분 소문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여러분 매일매일 100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특별 기도했던 여러분들 3000명이 모이고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이 이 교회 부임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그 교회도 성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은 300명밖에 안 됐대요.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 받고 나서 이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매일매일 3시간 기도를 들으시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저도 주님이 담임 목회하면서 3시간 기도를 꼭 순종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 3시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이분이 사실은 경남 거창에서 시골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3시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순간 이분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도의 원리들을 뽑아서 기도학교라는 책을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대전 한빛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대전 한빛교회 엄청난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새벽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1000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좀 나누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쉬고 싶은데 그것도 그 주일 저녁부터 다른 게 약속된 집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되는 예배와 집회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돼서 몸이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근데 갑자기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고백을 했대요.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들은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산삼을 먹으면 힘이 난다던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처럼 이제 오늘 주일예배 마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며칠을 또 그 집회를 인도해야 되다 보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신음하는 소리로 지나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산삼을 먹으면 힘이 난다는데 산삼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저는 힘들 때 예수는 나의 힘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은 산삼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회하기라는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 집회를 이제 마치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백용현 목사님께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께 사무실에서 잠깐 누가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갔더니 어떤 한 권사님이 이 백용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백 목사님에게 어떤 상자를 선물로 주시더래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셨어요. 예. 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권사님이 산삼을 사온 게 아니고 직접 캐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이 권사님이 바로 그 주일 저녁에 이 백 목사님이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집회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감사하게 은혜는 있었어요. 은혜는 있었는데 그 백용 목사님이 참 피곤하고 힘들어 보였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가 저 종을 위해서 산삼을 캐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아는 산을 갔대요. 그리고 1시간쯤 여러분들 산삼 찾으러 갔는데 1시간쯤 찾다가 20년 산 산삼 2뿌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산삼을 목사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백용현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설교도 좀 계속 듣고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이 백용현 목사님의 기도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또 감리교에서 가장 기도의 부흥이 여러분 뜨거운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산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단순히 마음에 드린 그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들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필요 3가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오늘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이 일용할 양식할 때 양식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이 보리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떡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주옵시고, 밥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밥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 밥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밥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요. 돈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직장이 있어야 되고요. 직장이 있기 위해서는 건강과 실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육이 필요하고요.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내 삶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이 있어요. 너무 영적으로 치우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만 구하고 내 삶의 필요는 구하지 않는, 이것도 여러분들 치우친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필요는 구하지 않고 오직 돈. 여러분 이런 것만,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것도 극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치우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균형을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중요하고요, 성령의 은사 열매가 같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와 듣는 기도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같이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또 두 번째 원리 뭐예요? 내 하나님의 필요 먼저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리에서 교회 개척해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그때는 어느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후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집에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 떨어지는 거랑 쌀 떨어지는 게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돈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먹고 지내면 되고, 그러나 쌀 떨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정말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가족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구리에서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쌀을 구했어요. 밥을 구했어요. 그때는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교인이 없었으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 지금도 신기한 건 그때 집 문 밖에 여러분들 누가 쌀 한 가마니를 놓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지금 상상이 좀 안 되긴 해요. 교인이 한 명도 없었고 그냥 쌀을 구했는데 정말 집 문 밖에 쌀을 여러분들 두 번이 여러분 이렇게 놓고 간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집에 돈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했어요. 여러분들 물질 필요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해 가시냐면, 여러분 저희 집은 그때 아이가 딱 한 명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가 한 명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린 건 아니고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때 첫째 예본이가 돌을 맞았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부부는 돌잔치 할 생각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돌잔치 하려면 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돌잔치 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첫째 예본이 위해서 돌잔치를 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돌잔치 할 여건도 안 되고 저희는 그리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다른 집 돌잔치에 재정을 많이 내셨나 봐요. 이번에 수금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또 어른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랑 아내는 여러분 그냥 돌잔치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 집 근처에서 여러분 저희가 놀랬어요. 돌잔치 때 사람들이 오면서 제 손님은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저희 부모님들 손님들이 엄청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에게 돈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양 않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돌잔치가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 액수를 보니까 여러분 액수가 제가 얼마인지는 말을 못합니다. 그 재정으로 여러분들 한 달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참고로 그 이후로 돌잔치를 계속하면 좋겠지만 저희 집은 예본이만 돌잔치를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돌잔치를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번은 여름을 보내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더운 여름에 영어를 배우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어컨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 에어컨 그때 가격을 알아보니까 100만 원이더라고요. 예배당에 놓는 에어컨이. 근데 여러분들 에어컨 살 돈이 여러분 없죠 당연히.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간절히 에어컨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와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했던 안상강님께서 청년들이 처음으로 저희 교회 여름 성약교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도와주러 왔는데 제가 어디서 잠을 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에어컨도 없이 더운 곳에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잤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날 그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딱 와 보니까 청년들이 얼굴이 다 빨개진 거예요. 그 더운 곳에서 자다 보니 땀을 흘려가지고 청년들이 완전히 여러분들 더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어떤 한 청년 자매가 자기가 아는 경제력 있는 친척분이 있나 봐요.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본인이 더우니까 이 교회에 에어컨 하나 설치해달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어컨을 갖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특별히 저는 구리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정말 광야였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 포도나무기 분리 개척할 때는 에어컨도 그렇고 난방기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이 물론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고 그랬겠지만 분명한 거는 필요할 것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제가 최근에 그런 과거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럼 요즘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제가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수요예배 때인가요? 여러분 파송선교사분들이 여러분 복귀하시면서 그분들이 빈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파송선교사에 떠난 그 빈자리를 주님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그들이 떠난 자리에 그 파송선교사 그 떠나신 분들 중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또 꽤 있었거든요.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일꾼들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저는 요즘에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필요가 그거거든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첫날 월요일날 새벽 기도인데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들이 물론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역사상 새벽 기도 끝나고 6시에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데 여러분들 가장 많은 성도들이 전도대에 동참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아멘 안 하시죠? 저는 이거 가지고 정말 같이 우리 했거든요. 일꾼들을 보내려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님 수요예배를 기다립니다. 수요예배 과연 예배 전에 정말 그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을까? 아직 여러분들 중보기도 팀이 안 세워졌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은 세워져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요예배 전에 여러분 딱 기도실을 갔는데 여러분 우리 그 서정숙 권사님이 중보기도 국장님이 성도들이랑 수예배를 위해서 저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 사역지원 신청받고 그때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스스로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찬양팀 있잖아요. 이제 제갈명은 이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전혀 여러분 교회에 봉사 안 하셨던 분들이 찬양팀 하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조금은 저분이 찬양해도 될까 좀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 분들이 여러분 찬양의 일꾼으로 여러분 지원해가지고 여러분들 찬양에서 수예배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또 풍성했는지 모르고 제게 계속 소식이 들려오는 건 뭐냐면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이 함께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일꾼이 돼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그 자리를 놀랍게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요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우리 그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 성경 공부 가르치잖아요.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전사님 좀 얘기하는 거 양해 구합니다. 수요예배 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 돌아가시다 보니까 성경 공부 자료를 한 40장 정도만 복사를 했대요. 할렐루야. 조금 적게. 근데 여러분 수요예배 때 여러분들 다 나가고 더 복사했대.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일꾼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새 영혼들을 보내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러한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가정과 교회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오직 기도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 일용할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나에게 지금 어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내가 오늘 이 정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잘 응답해 주시던가요? 잘 응답 안 해주시던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제 경험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질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날 정말 주시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는 당장 오늘 이 물질이 이만큼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은 오늘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고서 있다가 어느 날 그 시점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은 분명한 진리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것이면 오늘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엔 이것이 오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신 것이 일주일 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주십니다.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필요한 나의 삶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주셨으면 오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고요. 오늘 나에게 안 주셨어요. 그것은 나의 때는 오늘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또 다른 날이에요. 일주일 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에게도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필요들을 다른 어렵고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굴에서 개척할 때 여러분 당연히 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명절 때 뭐 선물을 성도들한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명절에 여러분 뭐 이름을 조심스럽게 그냥 거론합니다. 그때 우리 강대원 목사님이 서남목교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텐데 명절 때 저희 집을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모님과 함께. 근데 차에다가 엄청난 그 선물 꾸러미를 과일 몇 상자부터 해서 엄청난 선물을 싸가지고 저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게 오셔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이 전도사님네 가정이랑 나누라 그랬다고 해서 나눠주고 가시는데, 여러분 제가 사양은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한 목자에게는 명절에 선물을 많이 받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 강 목사님께 받은 그것을 딱 받고 나서 주님이 어떤 마음 주냐면, 우리 집에 여러분 너무 넘치는 거예요. 같이 굴에서 교회 개척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생각이 나서, 그땐 차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전거 뒤에다가 여러분 과일 박스를 여러분 몇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 자전거를 끌고, 그때가 여러분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전사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나오세요. 그러면 개척교회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명절 때 선물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받은 것을 그대로 한 번씩 전해드리는데, 그 개척교회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 나눠주고 오는데, 여러분 그 이제 다 나눠주고 자전거를 끌고 오는데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너무도 기쁜 것이라는 걸 그때 정말 절실히 경험했어요. 나도 내가 어려운데 나도 체험받아서 감사하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값인지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제 인생이 저만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반드시 꼭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밤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가는데, 여러분 제가 교구 목사로 저도 있다 보니까 명절 때마다 사실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주님이 그 명절 때 선물을 받을 때마다 주님은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전도사님들, 교직원들은 명절 때 선물을 거의 못 받아요. 주님이 그 선물을 나누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명절 때가 되면은 여러분 아내랑 같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 선물은 어느 전도사님, 이 선물은 어떤 전사님, 이 선물은 또 어느 교직원 해가지고 어느 간사님 해서, 여러분 정말 선물을 나눠주는 삶을 주님이 지난 9년 반 동안 그런 삶을 주님이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 많은 어려운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들은 그 헌금을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많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수감사절 푸른 숲교회 흘려보내고,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속회헌금 여러분 제로로 만들면서 성남 동지방에 있는 어려운 목회자들 여러분 흘려보내기로 했잖아요. 오늘 감리사님과 통화했는데, 우리 감리사님과 여러분들이 드린 속회 선교헌금을 여러분 한 7개 교회를 좀 정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그 교회에다가 여러분 다음 주에 그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여러분 그 속회헌금을 여러분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피로도 채워주시고 내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의 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피로 중에 정말 중요한 피로가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게 물질의 피로가 있고 어떤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피로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이것도 진리지만요, 이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내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잘못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오늘 마태복음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요, 용서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여러분들 용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큰 잘못을 해서 큰 아픔을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 정말 안 좋은 마음을 가득 품고 있는 가운데
아까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을 주님이 성경을 보게 하시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한다. 여러분 제가 씨름을 했어요 한동안. 왜냐면 그 사람이 도저히 용서하기 힘들었거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그 사람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그럼 너와 나의 관계는 막히게 되고 너의 기도는 막히게 되고 너만 손해요. 너만 손해. 용서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서 이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주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용서의 기도를 해야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필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너무도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 중에 가장 중요한 필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귀의 시험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 두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마귀의 죄짓게 하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여기서 악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신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못 이기는데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못 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시험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 담임하면서 제가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주님도 물론 기뻐하시나 마귀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마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가정과 교회를 보호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를 아침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날 하루를 저 여러분들을 마귀에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성도님 가정 이렇게 좀 만났는데요, 이 성도님 가정은 제가 좀 만나는 게 좀 인연이 좀 특별했습니다. 제가 뭐 임명을 하니까요, 제가 선한 목장에서 그 교구 사무실에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 그 저희 교구 성도님은 아니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 성도님과 이혼하려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이혼하기 전에 목사님 한 분 좀 만나서 당신 교구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셨는데 마침 여러분 그때 그 교구 사무실에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된 건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거기 그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모셔온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남편분도 이 아내를 절대 용서 못하고 부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갈래갈래 여러분 찢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분들에게 정말 부부는 하나인 것을 권면하고 부부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게서 이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감사히 그 남편 성도님이 여러분 감사하게 이혼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된 건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파송을 오신 거예요. 파송을 오셨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파송 오고 나서도 여러분들 이 가정이 계속 가정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주님이 깨어서 이 가정을 부부 사이를 깨뜨리는 정말 수시로는 가정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을 마귀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를 정말 지난 1년 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 1년이란 기도가 거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정을 최근에 만나는데 그 성도님이 가정이 여러분들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와서 성도님 어떻게 포도나무 교회도 계속 남게 됐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저희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 가정을 계속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여러분 마귀가 진짜 살아서 역사인데도요. 여러분 이 마귀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간절한 마음을 나누는 건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이 마귀에게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달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 이것도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보세요. 나만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될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마귀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죄에 넘어질까 봐 사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올라온 기도 제목 보니까 긴급 기도 제목 보니까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손쉽게 음란물을 여러분 접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15,600명을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아이들은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40% 이상이 여러분 성인 음란물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우리 어떤 중학생 아이한테 들었는데요. 그 중학생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학교 우리 반에서 음란물을 안 보는 애는 거의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담배 피우는 애들도 많고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부모를 욕하는 게임이 있대요. 딱 내 부모를 딱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내 부모를 욕하고 다른 애들도 내 부모에 대해서 같이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 스마트폰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마귀 욕 속에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모님 앞에서 말하는 게 아이들 진실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 없는 데서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유혹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키우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걱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정말 깨어서 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